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는 마침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으로 나아가 그곳에 섰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생사 여부가 결정될 시간입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에스더 역시 한 달 넘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까닭에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 경우 예외적으로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규는 금으로 된 지팡이로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성사 여탈권이 금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손에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의 접견을 허락받은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졌습니다. 이제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왕이 부름도 없이 어전에 나온 것을 보면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인지 말하라는 것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왕이 기분이 최고일 때 하는 말이겠죠. 신약 성경에서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었을 때 기분이 무척 좋아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너의 소원이 뭐냐.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가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권과 안위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하만을 앞세워 대리 통치를 했고, 자신의 부름이 없이는 누구도 어전에 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 역시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된 왕이라면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것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는 것이고, 왕의 채통 때문이라도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에스더는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될까요?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 싶어 바로 원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라면 3일 밤낮을 기도하며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바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했겠지요. 하지만 바로 그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대신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왕으로서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부르게 하고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을 마실 때 왕은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제 마음이 달아오른 것은 왕입니다. 기분도 좋고 에스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몹시도 궁금한 것이죠. 에스더는 왕에게 겸손히 아뢰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 소청을 들어주시겠다면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또 오시고 그때 자신의 소원을 아뢰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에스더죠. 정성껏 마련한 잔치를 통해서 왕의 영예를 영예롭게 한 거죠. 왕을 영예롭게 하고 겸손히 자신을 왕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이전 왕후였던 와스티아는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조바심에 안달이 나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게 함이고, 또 하만을 함께 불러서 하만의 실체와 계획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민족 멸절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천천히
심지어 의도적으로 천천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나의 민족을 죽이려 하니 살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궁의 권력은 이미 하만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눈과 귀가 곳곳에 있습니다. 아직 왕의 마음도 하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했다면 오히려 총리를 모함한다고 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공격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인데 그리하지 않았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3일 밤낮의 금식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옳게 드러내고 또한 막을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며 그렇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왕후지만 자신의 자리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행하실 때만 될 수 있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위기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때나 나의 감정에 따를 때는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서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심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과 또 감정과 문제를 내려놓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앞에 큰 풍랑이 친다 하여도 그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기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에스더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한 친히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중요하고 급한 문제 앞에서 그렇지 못하고 나의 어떤 경험과 판단, 때로는 나의 경험에, 나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일을 그르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